제가 기독교 교육을 했어요, 학부 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출판하고도 연결된 거고, 근데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또 이제 학생의 일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락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공과 개발 대회를 하거든요. 공과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개발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또 불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5년 만에 간 거예요. 5년 만에. 왜냐면 그 전에 몇 번 또 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나를 부르지 말고 좋은 선배들 많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누구 이 선배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해줘가지고 그 이제 선배들이 가다가 올해 또 어쨌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만에 가게 됐는데 와, 완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이제 샘플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숙닥숙닥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그 공과개발대회에 출전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 며칠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요즘에. 뭐 챗GPT 하나로 다 만들어내고. 미리 캠퍼스 같은 거 쓰세요? 예. 네. 누가 쓴다 그랬어? 역시. 젊은 세대들은요, 요즘에 포토샵 안 써요. 예전에 포토샵은 뭐냐면 전문가들이 쓰는 도구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포토샵 배울 때도 그렇고, 특수한 직업, 디자이너들이 쓰는 건데, 포토샵이 전문 용어에서 일반 용어가 돼버렸어요. 예전부터. 이게 이제 저 인터넷이 등장하고 하면서. 근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런 공과들이 이제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만들기도 쉽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마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게임도 막 만들어서 여기서 이게 이제 QR코드로 게임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접속해서 해봤거든요. 거기서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공과를 다 배웠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성경 퀴즈를 하잖아요, 보통. 성경 퀴즈를 하는데, 성경 퀴즈를 성경 퀴즈로 하지 않고, 자, 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는 PPT를 띄워서 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QR코드로 찍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 게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게임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혹시나. 되든가 안 되든가 한번.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 제가 시도했던 것 중에 되나보다. 예. 되네. 이렇게 다니면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그거네. 아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학생들이 직접 만들도록 돼 있는 거죠? 네? 네?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아마 그럴걸요 아마. 자,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보면은 어디 하나 툭 누르면 거기 문제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뭐 재밌어 하겠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린 건데, 지금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이구나 하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 이런 저작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해야 되겠죠. 우리같이 든든한 믿음의 어떤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을 계속해서 교사로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못 따라가.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거 공과 개발 대회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현란한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하는데,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근데 또 이거를 또 상업화해가지고 교재를 어떻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건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9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를 정리한 거를 프린트를 했어요. 이따가 이제 나눠 드릴 건데 그냥 이거는 왜 제가 이걸 드리냐면은 교사로서 알아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 아이들에게 그냥 제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그 중심적인 어떤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신들, 세상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이 인간을 찾아온 예는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단계, 그게 콜링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을 성경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 것들을 이따가 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자, 처음에 이제 소명, 그다음에 회심, 칭의, 성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단계까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 이제 너 여기에서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니? 친구 누가 전도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사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그러니까 이거는 소명이라고 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적었어요. 다른 거 아니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거듭나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거.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맥이 빠지는 적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너무나 이제 은혜 받았대요. 막 그래서 좋대요. 그러고 나서 가는 길에 물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너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니?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감정적인 접근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추울 때 막 완전히 그냥 그냥 불 뜨겁게 해가지고 달구듯이 뜨겁게 하는 물이 좋아요? 아니면 은은하게 따뜻한 느낌이 좋아요? 강렬한 것보다 은은하게 되는 게 오래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강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게 좀 정말로 지루하고 이게 뭐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은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 한번 갈 필요도 정말 필요해요. 가서 그냥 뭔가 좀 뜨겁게 기도도 하고 아이들 많은 데 가가지고 체험도 하고 이거 필요하거든요. 저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국민학교 6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단다 막 이렇게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확 열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예수님 얘기하는데 왜 울지? 울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도 울었어요.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을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다 이제 연락이 다 끊기고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면 구원의 확신이고 이런 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는데 이 거듭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적인 근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돌아서는 걸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보이지 않던 게 보이죠.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했는데 이제는 내 앞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이 보이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비참함이 나를 여태까지 옥죄고 있었구나. 그 사슬이 나를 묶어놓고 있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끊어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근데 그러면 그런 감정적인 변화까지 얻었어. 감정적인 변화까지 얻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적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이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행위가 필요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못하겠나? 이르리라. 못하네요. 로마서 10장 10절.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물었어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입술에 고백을 했어요. 그죠? 3번씩이나 똑같이. 이런 어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어떤 과정 우리가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칭의입니다. 의롭게 하셨다. 이거는 신분적인 어떤 변화, 이제 법정적인 선언이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지는 않아 사람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어떤 거예요? 의롭게 그냥 봐주신 거예요. 너 그 정도 믿음 생활,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의롭다,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칭의. 하나님께서 칭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됨, 양자됨.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장로님 댁에 가서 나 장로님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살겠어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가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거기에 입양되든 뭘 하든 그쪽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같이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죄에 얽매여서 떠나간 탕자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적에 입적시켜 주신 거잖아요. 양자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그의 양자됨의 어떤 상속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양자의 과정. 그 다음에 성화. 이거는 이제 삶의 변화. 구원이 여태까지 구원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거는 순서가 따로 없어요. 계단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소명, 회심, 믿음,
뭐 양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부터는 점진적인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 거룩해짐.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고 이건 읽어보시고요. 부르심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이게 그림으로 막 이렇게 적어서 하면 좋은데 동그란 원이 붙어 있고 가운데 중첩되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이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것을 그냥 끄집어 늘려 해서 그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 그게 쉽게 말해서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실천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돼야 되고 계속해서 고백돼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이 동기화가 돼 있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느끼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집사가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그런 속성도 사람에게는 있고, 근데 성화의 길로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견인, 끝까지 붙은 견인차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체로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체로는 그냥 고철덩어리 인생인데, 근데 그 고철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뭡니까? 견인차가 와서 밟고 가면 돼. 그러면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인데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마지막 영화 단계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의 저는 종말론자도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건 미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마지막 재림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럼 우리가 신앙을 어떤 패턴으로 가야 될까 할 때 저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재림의 신앙 마지막 이루어 주실 것이 바로 이런 영화 단계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아이들을 그 범주 안에서 아이들 가리키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거를 정리한 거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저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새 친구 반 책이에요. 새 친구 반 책인데 이게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이제 얼마 없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아이들 가르치고 마지막 단계를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읽어가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어르신을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분은 뭐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영접 기도 하는 거.
그래서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멘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분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며느리인지 그 할머니의 누군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국에 오실 일 없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마침 갈 수 있는 상황도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요 거기서 세례를 줬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한 번 고백했던 그 고백이 마음속에 이게 불편함으로 남았는지 뭐로 남았는지 하여튼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영접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두 번째,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세 번째,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야. 여기서 너가 인정하지 않는 게 있니? 죽음이 끝이라고? 아니야. 성경에는 분명히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자, 2단계.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지.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사람은 고통 속에 늙고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단다. 너 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써볼래?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듣는 거하고요 쓰고 입으로 뱉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쓰게 하고 읽게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면서 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또 쓰죠.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원히 행복하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에 오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고 3단계.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얻게 되었고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 말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인간은 그래도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때론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은 학문과 철학과 과학을 빌어 영생의 비밀을 캐내려 하고 있지. 또한 무수한 종교들이 생겨나서 저마다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 이처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이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죄인인 듯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셔. 구원의 길을 이끄실 분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지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사실 많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그 대속적인 죽음이 곧 우리를 살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과 시간을 다 투자하는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기록하게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돼. 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써볼래? 썼어. 그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지. 너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니? 아니면 지옥 가고 싶니? 너는 소중한 내 친구니 당연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겠지.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길도 단 한 가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돼.
나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게. 친구야 잘 알겠지? 아직 믿지 못할 수 있어. 믿음은 일단 결심과 노력이 중요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 아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게 되었고 새 친구반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땡땡이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믿지 못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교회 잘 나오며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한과를 다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사인을 해야죠. 서약을 해야죠. 그래서 서약서 다 이름 다 쓰게 하고 이 과정을 마쳤다 하면서 서약한다. 이거 서약서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했던 거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그때 그 나오던 아이들에게 붙잡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감동 코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울컥해가지고 제가 그냥 울었어요. 그걸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십자가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도 뭐 뜨거움을 얻었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사인하고 그 아이랑 이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를 그냥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몇 권 안 남았는데 이따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교재 잠깐 좀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교재 활용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교재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는 제가 조금 전반적인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는 게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아이들을 또 어떻게 세우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주변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교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리서치를 좀 받아서 나중에 몰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방법인데 사발면대회 요즘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해가지고요. 그 교회 그 거치대를 딱 놓고 사발면 먹고 싶으면 올라와. 사발면 쿠팡에서요 몇백 원밖에 안 해요. 그냥 애들을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그냥 그 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털을 만들고 지네들이 와서 사발면을 끓여 먹게 했던가 사진으로밖에 못 봤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티슈 하나 주는 거 뭐 그 가격과 조금 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서는 그것도 큰 거거든요. 어디서 공짜로 사발면 먹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져 가지고 밑에 1층에 딱 박아놓고 예를 들어서 뭐 매주 화요일 아니면 이제 매주 3시부터 4시까지 아무 때나 와. 그 시간대 와. 라든지 그렇게 해놔서 그냥 굳이 가서 기웃기웃거리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냥 먹고 가라. 너네들 끓여서 먹어라. 뒷정리 너 뒷정리 안 했으니까 그 뒷정리 좀 해. 그렇게 하고 가.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은 일단 소통이 되잖아요. 너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하는 어느 정도 좀 친한 다음에 이제 교회 오라고 해도 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되는 걸까요? 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음 열기에서는 충분히 하면 되고 주제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게 이제 시몬이 본래 이름이잖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주님께서 계명해 주신 이름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은부의 권세는 필라이 하두라는 단어인데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곳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 그럼 1번,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녀야 한다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교회를 다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1번에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자, 넘기셔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이블 스토리텔링에서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 필요하고요. 1번, 나는 나누고 실천하기. 나는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었나요?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친구 만나러 다녔다, 뭐 다닌다, 뭐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또 부모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것으로 연결 지어서 설명하면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링,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부르시고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할까요? 믿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교사용 교재에 다 있어요. 있고 넘어옮겨서 이제 3번,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공과 목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한 우리가 왜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지 알게 한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이거 좋은 말씀이다. 이거 되게 말씀이 좋다. 살아가는데 되게 유익하다. 이 정도면은 그냥 옛날 고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 고서 있죠? 뭐 노노맹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고 좌우의 날성성 검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된다. 자, 주제 말씀을 바로 보면은 보세요.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거 그냥 리얼하게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복잡하더라도 좀 쉽게 성경이 이런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해야 돼. 이 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거는요, 데오 푸니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 숨을 불어 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하고 불어 넣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 생명력을 말합니다. 생명력.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숨결 그 자체다. 숨결 그 자체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했을 때, 교훈이라는 것은 디다스칼리아, 아까 가르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훈과 교리 이런 것을 뜻해요. 그 다음에 책망도 하게 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가 죄인지
유죄 판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엘레그모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 엘레그모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에피노르도시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다 그냥 챗GPT에 찾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아, 그러니까 양육하고 훈련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지가 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력을 주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결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게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에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완성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때리고 교훈도 하고 또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책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을 성경 갖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킨다, 온전케 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만큼.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좀 풀어가지고 애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모든 책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책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기가 주님이시죠.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게 하시니라. 자, 2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구원의 서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수련회 가서 그냥 어떤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그런 거로 인해서 생기는 거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나와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리고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래요. 생명을 주는 게. 그래서 성경의 집필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딱 두 가지. 믿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책이고 생명을 주는 책이다 하는 거를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 밑에 있는 거 다 계속 중복되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중복되는 말씀을 많이 넣었어요. 넘기셔서 이게 이제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런 거죠. 넘어가고 나누고 실천하기. 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진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아요. 정말 이런 나누기까지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아이들하고. 그러면 미션을 주세요. 그 주에 요때만이라도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와서 나랑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면 내가 도서상품권을 주겠다 라든지
뭔가 이제 미끼를 딱 줘서 읽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고 그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드시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간증. 그래서 간증의 힘은 굉장히 크다 하는 거죠. 이게 저는 계속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간증이 엄청난 간증을 계속해서 쏟아내거든요.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증이 왜 필요한가? 뭐 내가 뭐 천국을 갚았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믿음에 대한 확실성, 그 다음에 역동성을 얻게 만드는 것이 간증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교회를 말씀드리면, 저기 일산에 혹시 하늘숲 교회 아세요? 사실 제가 장로교이고 또 저는 또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게 좀 적응은 안 되긴 해요. 근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거기서 컨퍼런스를 해요. 컨퍼런스를 하는데 보통 저거 수련회다, 어떤 집회다 그러면 강사가 나와서 주제에서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2박 3일 동안에 간증으로만 다 채워졌는데, 그 간증자가 무려 24명이에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간증자가 누구냐면 그냥 평신도들이고 셀 리더들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삶의 간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하루에 7, 8명 이상을 들어요. 듣는데 일단 신선해. 각각 다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또 힘이 되고. 그게 간증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믿음이 불확실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사람, 또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확실성, 그 다음에 어떤 역동성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너무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그 교회는 그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단을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이 계신데, 몰몬교를 다니세요. 몰몬교를 다니셨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근데 한번 이제 오셔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난 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다 듣더니 뭐 좋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다음번에는 간증 한 번을 멋지게 거기서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 몰몬교 자체가 굉장히 이 간증을 많이 시킨대요. 자기가 기가 막힌 간증이 있는데 그거를 잘 얘기를 해서 간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을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변화,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의 목적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사과. 빨리 그냥 할게요. 예배는 왜 드려야 하나요? 자, 예배라는 원어적인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단어 중에서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냥 굽혀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굽혀서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엎드려서 절하는 그 자세,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그냥 우리가 이제 정형화된 그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개념만 예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마음 열기 위해서,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오나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제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푸뉴마 호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무소부재하심을 뜻하는 단어고,
여기서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뭐로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방법이 첫 번째가 영과 진리로.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가 알레데이아,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함께 하셔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꼭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을 것 같고, 성경이 있으면 성경 본문이 있고, 말씀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또 회개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순서 하나하나를 이런 거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아까 그 새 친구 반 그 교재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영과 진리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통회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예배에 반드시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 시작할 때 참회 기도가 있어요. 근데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이제 순서를 만드는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 이게 시편 51편 17절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참회하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넘겨서요. 자, 바이블 스토리텔링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 의미고요. 나누고 실천하기. 나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끌어낼 때는요,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너무 지루해서 졸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너 왜 그랬니?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니? 그럴 수 있지. 야, 나도 많이 졸았어. 공감해주면서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좀 못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자,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하고 최대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근데 예배 격식에 대해서는 이런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 1시간이라는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로 거룩한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헛되이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요, 대통령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축구 잘하면 대통령 청와대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봐. 대통령을 만나는데 너 추리닝 입고 쓰레빠 질질 끓으면서 그러면서 만나러 갈 수 있어? 그게 아니지. 근데 하물며 대통령 만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너 옷차림도 그렇고 너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나의 예배 태도, 기도, 찬양, 설교, 헌금 등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해 보자. 당연히 헌금 이 부분은 얼마 냈으니까 이런 액수의 개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